안녕하세요. 노아에게 방주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6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11절,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타락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 해를 받아 썩어지거나 황폐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말은 하나님 면전에서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 도덕적 타락에 종교적인 타락도 심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폭력은 잡아 찢다, 넘어뜨리다 라는 뜻으로 약육강식이라는 힘의 논리가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12절,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이 타락했는데 이는 세상의 모든 육체가 스스로 자기 행위를 타락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나타내는 여러 용어가 있으나 여기서는 가축의 살코기를 가리키는 데도 사용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노아 당시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속적이며 쾌락만을 추구하는 동물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원문으로 볼 때 사람들은 자기 삶의 길, 즉 생활 양식이나 행동 양식을 스스로 파괴했다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안식이 죄로 말미암아 깨졌습니다. 노아를 통해 안식의 회복이라는 은혜를 주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13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렀다. 그들로 인해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내가 곧 그들을 세상과 함께 멸절하겠다. 하나님은 노아를 특별히 택해 그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심판이 이르기 전에 구원을 받을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멸절하겠다란 단어는 앞에서 나온 타락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타락의 필연적인 결과가 하나님의 멸하시는 심판임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14절,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방들을 만들어라. 그 안팎에 역청을 발라라. 잣나무로 번역된 고페르 나무는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나오기에 정확히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방주를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재료인 잣나무나 전나무, 삼나무 등으로 추정됩니다. 방주의 히브리어는 테바, 갓난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띄어보낸 갈대 상자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로 보아 방주는 자체적인 동력이 없는 상자 형태의 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주 안팎에 역청을 칠하는 것입니다. 역청은 덮다, 칠하다 란 동사 카파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칠할 것으로 칠하라, 덮을 것으로 덮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역청은 송진을 가공해서 얻는 타르, 아스팔트와 유사한 물질입니다. 덮고 칠하고 발라서 물이 새지 않아야 방주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15절, 그것을 만드는 방법은 이러하니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다. 길이가 137m, 너비는 23m, 높이는 14m, 아파트 5층 건물만 합니다. 오늘날 조선공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선체 중에 방주는 가장 안전한 구조라고 합니다. 길이와 너비가 6대1로 최고의 복원력을 지닌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언약이라는 단어는 묵다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언약은 동반자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사 주체가 되셔서 인간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계약이나 약속을 할 때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존재를 걸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언약을 세우심으로써 이루어집니다. 19절, 또한 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 곧 모든 육체 가운데 암수 한 쌍씩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방주는 2만 내지 3만 톤급의 전체 면적은 3만 평 규모입니다. 양을 실른다면 12만 5천 마리 정도를 실을 수 있는 면적입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3,500종 포유류, 8,600종 조류, 550종 파충류, 양서류를 모두 합하면
17,600종이 되며 방주에 이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모두 실었다면 35,000마리 정도가 됩니다. 공룡과 같이 큰 동물도 새끼 때에는 완전히 성장한 때에 비해 5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대홍수 전에 동물들은 온순했을 것이고 대부분의 동물은 동면과 같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20절 모든 종류의 새들, 모든 종류의 가축들, 땅에서 기는 모든 것들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둘씩 내게로 나아올 것이니. 홍수 심판 때가 이르러 동물들이 스스로 방주로 몰려오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동물들의 생존 본능을 자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22절 노아가 그대로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시작하는 단어 행했다와 마지막 단어 행했다로 교차 대꾸법을 써서 노아의 순종적인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주 만들기는 역청을 바름으로써 마무리됩니다. 역청은 히브리어로 코페르입니다. 바른다는 것은 같은 어원에서 나온 카파르입니다. 고페르 나무로 만든 방주에 코페르를 카파르해야 합니다. 코페르에는 몸값, 속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방주가 바다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코페르를 칠해 주어야 하고 코페르가 제 기능을 하려면 나무가 몸값을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방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도 몸값이 치러져야 합니다. 출애굽할 때 집 문틀 양쪽과 위쪽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이 넘어가게 하셨듯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주신 성막은 지성소 사방에 기름을 빈틈없이 바름으로써 완공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기름, 성령의 임재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세상이 물 밀듯 밀려올 때 성령의 임재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한순간에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임재 아래 큐티로 개인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